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면 히스토리컬하고 이제 픽셔널이라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이 히스토리컬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 다섯 가지 언제 누가 어떻게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건이 전부 다 서술이 되는데, 그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기록하는 게 역사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성경의 사건 모든 게 다 역사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부터 다 역사적인데, 그 역사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는데, 해석은 그 해석자가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해석 이전 단계는 전부 다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이제 기록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느꼈던 관점들을 이렇게 서술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술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조금 우든지 좌든지 했던 기록한 것뿐이지, 그 참 다 역사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설명할 것이에요. 제가 우리 저기 정준호 선생님 그 뭐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정 목사님은 이 근동이라는 역사적인 큰 콘텍스트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이제 역학작용을 하는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강해지면은 또 저 밑에 남쪽에 있는 들이 다 이게 점령을 하니까 또 이게 몰락을 하고, 또 애굽이 강해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역학적인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역사의 역학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성경 해석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문제가 중국과 일본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한패가 되고,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한패가 되고, 이쪽은 미국하고 이제 일본이 한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는 그냥 저 사람들의 춤춤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시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저쪽 말을 안 듣는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뭐 중국의 문제를 할 때 중국의 우리말을 들을 것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시소 게임을 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을 많이 의지하면은 중국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을 또 얘기하면 미국이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반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둘을 다 싹 무시해 버리든지, 그러면 완전히 양쪽이 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살아남을 만한 힘이 있을 때는 양쪽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적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거니까 간섭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언제나 이게 이 시소 게임에서 따라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묘한 그 지정학적인 위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우리 힘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듣질 못하시는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이 가도 그저 계속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역사로 움직이는 뭐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걸 포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잘 그 길을 잘 가는 것이 하는 방법인데, 지도자들이 그런 걸 파악을 못하면은 애꿎은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운명도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역사적인 데 비해서 이쪽은 픽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픽션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어떤 가상 시나리오라 그럴까, 하여튼 그 같은 공상이라 상상이라 그럴까, 추리 소설이요. 그런 같은 그런 얘기 많다는,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그런 작품이 전부 다 그것이 되기 때문에 역사성이 없으면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 보편성이 있고 상당히 그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힘이 없어요. 공상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성경의 역사라는 건 그 성경 자체가 그만큼 이제 파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행동을 보면 그 예루살렘은 높아요. 높은 이제 한 이제 해발 한 900, 뭐 1000배는 그런 지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이제 쫓아다니면서 뭐 한 자리 하겠다는 희망을 걸었는데 그냥 뭐 엘리 하더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당사들은 비참하겠어요. 다 이제 포기하고 집에 내려가서 동네 자기 고향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내려가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몰랐는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다시 이제 돌아서 가지고 나머지 11제자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해서 그 소식이 하여간 이게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뭐 들어가서 뭐 전달해도 그 사람들이 뭐 금방 다 믿을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소식이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창시했다는 말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사실이 결과적으로 이 전년 지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단정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못 보는 것들이 이제 모자란 장르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비가 되는 것이 타임과 타임리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건 전부 다 시간적이다. 시간적인 것은 다 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것에 비해서 저쪽에서는 무시간적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모든 걸 다 이제 불변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태도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7번째는 이제 종교와 철학을 대비시켰는데 그것도 좋은 대조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다 이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출생한 것에 비해서 그리스 그쪽에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와 철학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그 철학도 상당히 우리의 상상이랄까 사상의 세계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만은 철학적인 힘보다는 종교적인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고 타입이 종교고 또 철학은 인간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상당히 그 힘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와 그 철학을 대비시켜서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바울은 유대적인 사유에 속해 있으나 희랍적인 영원불멸 같은 피안을 이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에 비해서 이쪽에는 이제 종말과 죽음자의 부활을 얘기했다 하는 거죠. 시간과 그런 이제 철학과의 종교와 철학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를 설명한다면 becoming과 being 아까 말씀드린 그 변하지 않는 존재를 얘기한다. 근데 이것은 그 늘 변하는 그 becoming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톨레도트와 이제 크로놀로지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크로놀로지하고 이제 톨레도트는 이제 어떤 그 사회 형식이 다른가 하면은 그 톨레도트는 여러분 신학에 와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우리 시간상의 하나님의 갭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신약에 무슨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출발합니다 보니까요. 근데 그 비해서 그 이 크로노스라 그러면 역대기라고 그럴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노스요. 그렇게 되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카이로스 그러면 그 시간만에 그 순간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로 봐요. 크로노스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톨레도트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유 형식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다 하나님의 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카이로스 순간만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심에 따라서 이 장소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고 구조를 한다면은 어느 순간만, 카이로스적인 순간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좀 등한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이제 하나님 늘 개입하시는 거니까 상당히 긴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제 일치시키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목표가 뚜렷한 행위, 역사를 말하고 또 역사는 목표를 향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고 야훼는 이념에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계시한다 이제 이런 말하면서 그 일반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 역사를 얘기할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역사는 반복한다면서 뭐 토미도 그렇지만 역사는 그냥 이 같은 이제 반복을 하는 것으로 보통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 역사관은 이제 반복을 하는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단순히 평행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대비하면서 구약의 이제 그 사고 구조라는 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살펴가면서 이제 구약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